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딱 이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어쩌면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 주일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문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 만나, 다시 말하면 말씀. 어제까지 내가 말씀이 있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 전 세계에 지어지는 배들, 선박들은 다 공통점이 있대요. 선박을 만들 때, 배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것은 어떤 색깔을 칠해도 상관없대요. 그런데 맨 밑부분은 색깔이 전 세계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빨간색. 모든 배는 다 빨간색을 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제법에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빨간색 그 색깔은 그냥 빨간색 페인트가 아닙니다. 특수 처리가 된 약품을 발라다가요. 이유가 뭐냐면 바닷가에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는 그 배에 그 따개비라고 하나요? 그런 게 막 자꾸 붙어요. 그게 엄청 붙어요.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날 만큼. 근데 그 특수 처리가 된 빨간색 그것을 약품을 딱 칠해 놓으면 하나도 안 붙습니다. 또 이 따개비가요, 한쪽으로 많이 붙어 있으면 배가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배가 나갈 때, 특히 해외까지 나갈 때는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빨간색이냐? 생태계 파괴를 막으려고요. 만약에 이 나라에 있던 중요한 이 생물들이 배를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생태적인 문제가 온다네요. 그래서 거기 절대로 달라붙지 말으라고 빨간색을 딱 칠한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입구에다가요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빨간색 이게 뭐냐? 그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흑암이 넘어가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너무 중요하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때로는 문제 앞에서, 지금 내게 처해진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지짐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 그래 나 다 듣고 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을 치료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 막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데 가서 여러분 막 기도 받으면 뭐가 낫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살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신비주의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저는 신유사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능력 없거든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건져주시고, 여러분, 그래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 문제가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아니거든요.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적절할 때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은 여러분에게 딱 맞도록, 여러분 시간표에 딱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렇죠?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눌리고 잡히고 정복당하고 끌려다니고, 이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곳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요, 이걸 설명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그러는데요, 당장 지금 입원하래요. 알코올 중독으로.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줬다. 의사가 하는 말이 절대로
이것은 병원이 아니고서는 못 고친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것은 그 다음에 하고 나랑 같이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해보자. 제가 그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펼쳐놓고요, 수첩에다가 노트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적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입으로 입으로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는 술, 담배요 다 끊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인간에게 딱 말씀을 또 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임으로 다 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 언약은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우리 하나님께서 너 빨간불에 지나가면 너 사고나? 녹색 불일 때 지나가? 이걸 하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호등이 왜 필요하죠? 신호등 없으면 사고 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닙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신호등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으로 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질서가 다 깨져요. 뭔가 혼돈, 공허, 흑암, 뭔가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일이 자꾸 꼬이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허무함이 찾아오고 뭔가 공허하고 어젠가요 그젠가 20대 초반에 회사원이 갑작스럽게 서울 가양역에서 딱 내려가지고요 그때부터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그냥 실종으로 했죠. 오늘 보니까 자기 집에서 유서가 발견된 거예요. 아니 멀쩡히 딸이 금방 전까지만 통화하고 카톡 보내고 했는데 순간 뭐가 왔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전화한 데가 어디냐면 가양대교 한 중앙이었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순간 그게 오는 겁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딱 대학 다닐 때에 제가 92학번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박한상 사건이라고 아주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의 진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막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유명한 부모님이 서울의 대표적인 큰 교회의 중직자이십니다. 집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경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요. 유학 보내놨더니 돈 받아갖고 마약하고 거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니고 했는데요. 거의 뭐 엄마 아빠의 액세서리처럼 액세서리 알죠?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미국에 유학 보내놨더니요. 거기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도박도 하고 탕진하게 된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잡혀버린 거예요. 뭘 잡혔냐? 엄마 아빠만 죽이면 저 재산 내 건데. 그 사건이 정말 왜 유명하냐면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 사건 가운데 이 아이가 비 오는 날 가가지고요 부모님을 칼로 다 죽여요. 엄마 목을 잘라버렸어요. 중요한 점 뭐 아세요? 아들이 그러한 중에 아들이 손톱이 잘려나간 거예요. 엄마는 아들 살리겠다라고 그 범죄 했던 그걸 은폐시키려고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 아들의 손톱을 먹어버린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근데 목이 잘리니까 여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야 걸리게 된 겁니다. 이게 유명한 박한상 사건이라고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진짜로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버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 갑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연예인
최진리라고 알고 있는, 본명의 최진리, 그게 누구죠? 설리. 최진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를 가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진짜 복음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름도 최진리예요. 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제까지 말씀이 있었다,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최초의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뭘 창조했고 쭉 나오죠. 하나님이 하다 갑작스럽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이 뱀이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속이게 된 겁니다. 그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을 맺고 그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형통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하면 말씀과 가까운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쭉정입니다. 그 속에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겨처럼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현실에 속고 상황에 속아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무슨 그렇게 시험 들 일이 많다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간 최초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이 흑암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흑암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치기 하는 날치기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흑암은 날치기범.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4장 15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 버린대요. 왜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건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즉시 빼앗아간대요. 날치기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딱 순간 여러분 멍 때릴 때예요. 뺏긴다니까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의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오늘 제 설교는 마귀를 설명하는 그 설교 아닙니다. 오늘 정말 말씀이라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뱀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어느 때 우리의 말씀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 거짓말을 친단 말이에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이들도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성경 갖고 얘기하냐, 그걸 깊게 풀어주니까 사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을 아시고 이런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 두 번째 2번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제가 대학 다닐 때에 CCC 순장을 하게 됐어요. 또 우리 때는 제가 이제 성결교를 나왔고 서울신대 우리 성결교 대학원 했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도 받고 전도폭발, 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글 없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참 훈련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훈련 너무 많이 좋았는데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일도 많이 했는데 내 속에 참 이 말씀이 좀 힘이 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오는 그날 순간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데요, 언약 기도하는데 와,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증인 서 있잖아요.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들어요. 대부분이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저는 스피커거든요. 우리 보통 메신저들을 스피커라고 이렇게 해요. 스피커라고. 딱 보세요. 마이크를 쥐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방송실도 들어가고 유아실도 들어가고 저기 위에 위층 3층에 각 방으로 다 들어가고 다 왜 스피커가 있으니까. 저는 스피커거든요. 원래 마이크를 잡고 진짜 말씀하시는 분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는 스피커입니다. 저는 의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갖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아멘이 돼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는 아니오가 없대요. 예. 말씀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때에 연예대상, 가요 대상 할 때 딱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니까요, 이수근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저 절간에 보살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쉽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너무 쉽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시상하면서 하는 아멘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거하고요, 아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만큼 되집니다. 제가 보면 아멘 잘하시는 분들 응답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오후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들은 팔짱 끼고요, 잘하고 있네 설교,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병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든지 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냐면, 여러분, 말씀 받는 자세인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 받는 시간에, 저에게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1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면 저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장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극동방송 사장님 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나오셔서 딱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몇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 설교만 잘 듣고 평가하고, 여러분이 무슨 능력 있고 뭐 힘이 있길래 평가하고 있고, 뭐 말씀 잘하고 있네. 여러분,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죠. 말씀 앞에 진짜 우리가 무슨 평가라고, 설교를 잘한다고, 와 깊이가 있다고, 풍성하다고. 저는 깊이 있는 설교, 풍성한 설교 언제부턴가 그거 버렸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에 나가서 제가 1등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설교대회 1등한 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풍성한 설교, 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설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답이잖아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이잖아요. 답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설교 듣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곤 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곤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졸린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세요. 그 주의 말씀, 율법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대요. 원래 묵상한다, 그것이 원래 원어상에는 읊조린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설교하는 시간, 누군가 메신저가 설교를 할 때 그 시간 저는 기도응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멍하게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그들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엄청난 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사가 졸고 있대요. 생전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천사는 너무 바쁘대요. 뭐냐?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성경에 여기 돼 있잖아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8절 9절인가요? 보니까요, 하나님으로 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쉬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짝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쉬지 못하게 하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설교. 메시지 홍수 시대에 우리는 진짜 많은, 저는 오늘도 오후 가면서 극동방송 틀어놓고요, 극동방송 들으면서 말씀 들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봤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계획하신 걸 다 이루신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와,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꿈을 꾸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와,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얼마나 제가 설레는지 몰라요.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이 시간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예고편이니까. 예고편이잖아요. 예고편대로 되어지니까. 여러분 정말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앞에 정말 눈에 보일 만큼. 지금은 우리 남편이 불신자고 우리 남편이 정말로 지금은 막 교회 가는 걸 핍박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와, 진짜 앞으로 우리 남편이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지고 교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보여야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 받는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응답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막연하게 아멘하고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성경 찾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가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확인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원래 하시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을 찾았대요. 우리 예수님 항상 말씀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 항상 찾아봅니다. 밀줄도 긋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말씀 앞에 제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때로는 주일 강단 말씀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들, 이런 자세들 여러분 좋은 자세 딱 갖추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것만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말씀 평가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이미 나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미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닙니다. 손가락을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내 문제예요. 오늘은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는 자세와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말씀, 이게 있느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내가 오늘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잡고 정말 가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요 뭔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좀 들어달라고 막 어느 때는 막 밥을 굶으면서요 하나님 협박하듯이 막 기도했어요. 이게 제가 막 밥을 굶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해가지고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말씀 앞에 계산이 안 들어가요. 제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떨어지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갔고, 내 것이 들어가 보니까 나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나 그거 하면 손해보는데,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냥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도 말 안 한 게 있거든요. 뭐냐, 제가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부산으로 가자. 다 기도해보고 제가요 부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김미아 사모가 오케이. 시원시원하거든요. 오케이. 여러분, 창녕에서 목회 어느 정도 했는데, 교회당도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에다 주고요, 부목사에게다 주고 다시 제가 부산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생전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목사하고 담임목사하고 싸워가지고 담임목사가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노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우리 노 회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혹시 부목사가 뭐 반란을 일으켰냐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겨서 쫓겨났냐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와, 사람들이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저는 말씀 앞에 오케이 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저는 말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을에 사임을 하고 교회 사임을 하고 우리 교회 여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응답도 주셨잖아요. 왜냐,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니까. 다른 거 하지 않냐고 말씀만 증거하니까. 또 목사가 부족하지만, 정말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앵커도 아니고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증인입니다. 저는 한 주간 증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증인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손익 따지지 않고 아멘 하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기분 상하고 뭐 감정이 상하고 뭐, 네. 그런 사람은 딱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붙잡고 가는 말씀 중요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대요. 쉽게 말하면 빈 배, 빈 그물, 빈 그물 인생, 빈 배 인생입니다. 빈 지갑 인생입니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물 갖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물고기에 대해서 안다고, 나는 지금 이게 내 지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냐고 지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갖고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놓고는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천이잖아요. 말씀만 받아놓고요 실천 안 해요.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빈 지갑 인생, 빈 그물 인생, 빈 배 인생이요 만선 인생 돼버렸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날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많잖아요. 밑줄 근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밑줄 그어놓은 그 성경 거기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외에도요 진짜로 중요한 말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야 됩니다. 어느 때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왜 이제 왔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당신이 질병을 못 고친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은 확률하고 확률, 치사율, 율이라고 하는 건 확률이잖아요. 그건 학문입니다. 의사의 말은 참고하면 돼요.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이 시간 내 육신,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아들은요 알코올 중독이 돼요. 지금은 막 술에 끌려가잖아요. 술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도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아시고 여러분 진짜 말씀 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귀하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 떨어지는 말씀들을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말씀 하나를 자꾸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전체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만큼 일부분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만큼 여기 또 속아가지고요 와, 진짜로 꼭 그런 사람은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딱 이 부분 이만큼 목사님도 그 말 했다고 진짜로 우리의 수준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딱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하나님 나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딱 내가 잡았습니다. 이 성꿀 내가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게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붙잡히기 원합니다. 그럼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신유 은사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확신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 저는 확인했다니까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치매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별의별 일들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냐? 말씀의 능력, 저는 말씀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네덜란드, 일본, 또 서울 지교회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